부부주일입니다. 부부주일인데 남편들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 아십니까?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사랑해주고, 또 이뻐해주고, 또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빨래도 해주고, 그리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그리고 말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 열교하면은 500가지가 조금 넘는다고 그럽니다. 네, 남편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그러면 남편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아주 간단한 3가지만 해주면 된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빼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무슨 남자는 짐승이냐? 그랬더니 답변을 하기는 짐승도 되고 애기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여자분은 야, 명품 가방만 해주면 3가지는 문제없이 해준다. 이랬더니 그 남편이 답변하기를 3가지만 해줘봐라. 내가 500가지도 해준다. 이렇게.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더 웃기는 분은 우리 집은 거꾸로인데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거꾸로인데 하고 답변하신 분이 누군지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셋째 주일이고 우리 주가인교가 지켜낸 부부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셋째 주일은 부부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의 자녀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 어버이 주일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효도를 우리가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부주일은 어떻습니까? 자녀도 소중하고 부모도 소중하지만 부부가 정말 소중한 사이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자는 것입니다. 부부는 자녀나 부모 못지않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소중함을 모르고 남자들이 일방적으로 여자들을 지배하고 괴롭혀 왔었죠. 이것은 무지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남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억압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서양 모든 민족에게서 일어났던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이스라엘 민족까지 이 죄를 별 생각 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교육도 시키지 않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참여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권력 있고 돈 많은 남자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서도 그것이 무서운 죄인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인격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바르게 회복하고 복귀시키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여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여자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대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꾸중하시거나 멸시하는 듯한 언행을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늘 칭찬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중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또 로마 사람들의 포악함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여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죄하신 일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12전을 혈류병으로 앓다가 몰래, 주님 몰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던 이방 여인도 사랑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사랑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칭찬하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대접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통해서 여자분들의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고 교육권이 인정되었습니다. 1869년 미국에서 처음 여자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창정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지금은 모든 권력의 최상의 자리에 여자들이 오를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자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정신에서 기독교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은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차정 대접을 받고 있지만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구원의 대상이며 천국의 주인이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무지한 남성들 사이에서 여자 비하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엄마를 존귀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무시하고 종부리듯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가인교회 성도들은 이런 죄를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서 집에서 아내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한 대접으로 행복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여자분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서 병중에 있을 때에는, 암 투병 중에 있을 때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 병간호를 하면서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처럼 근심 걱정하다가 막상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얼굴에 화석이 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여자분들을 보았습니다.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살판 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제 아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은 죄가 없으면은 꼭 따라서 죽을 것처럼 말을 하는데 막상 나도 죽고 나면은 내 아내 얼굴에 화석이 도는 건 아닐까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여보, 당신도 내가 먼저 죽으면 살판나고 얼굴에 화석이 도는 건 아닐까요? 그러자 아내는 여보 걱정 마세요. 난 당신이 없으면 정말 못 살 거예요. 대답을 해줍니다.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너무 좋고 고맙고 행복한데 막상 아내가 죽고 나면은 어떤 남자들처럼 화장실에 숨어서 씩 웃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세상 사는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정말 맛있다 그러고 좋아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슬플 것 같았고,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광경을 보았을 때 정말 멋지다 대단하다 하면서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어서 슬플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하며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즐거워할 사람이 없어서 슬퍼질 것 같았습니다.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함께 공감하며 그 화를 삭혀줄 친구가 없어서 슬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감사해 줄 믿음의 동반자가 없어서 슬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 몸 밖에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내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없다면 목회마저도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목회의 힘을 잃어버릴 두려움과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내 삶을 많이 도와줘서 참 편리해서 좋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슬픔과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길을 가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는 내 생명, 그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싸우고 다투는 부부도 많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도 많습니다. 라듐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 부인을 아십니까? 우리 화면을 봅니다. 이분이 마리 퀴리 부인이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폴란드 사람이었죠. 그녀가 소녀 때부터 마리 퀴리의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당시 폴란드에서 여자가 대학에 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었지만 마리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리로 나라를 옮겨서 대학에 진학해 물리학을 연구하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과학사의 길이 남을 방사능에 관한 연구를 하여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딸과 함께 노벨상을 3번이나 받은 노벨상 가족인 것입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연구를 해 수많은 생명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연구는 정작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합니다. 퀴리 부인이 순수한 라듐을 얻어내기까지 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렸는데 그 4년 동안 퀴리 부인은 남편과 함께 비가 새는 험한 창고 같은 실험실에서 밤늦도록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일은 연구소에서 실험실에서 일하는 것만이 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모든 가사도 책임져야 했고 식사 준비, 빨래, 청소하는 일, 아이를 키우고 돌보는 일, 가정주부로서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과학자이며 주부임을 잘 알고 있던 그녀는 바쁜 일상생활 중에서도 힘들어하거나 귀찮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편 피엘 퀴리의 애정이 그녀의 그 바쁘고 힘든 일들을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퀴리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남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남편이 있어 행복합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입니다. 함께 살아갈수록 우리의 애정은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퀴리 부인은 정말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남편의 사랑으로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행복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분들 아내를 이만큼 행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내의 믿음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창세기의 이삭은 아내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은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어머니 사라가 돌아가시고 큰 슬픔과 애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슬픔을 잊고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아내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아내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아내의 가장 중요한 요건, 그것은 외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아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성숙한 신앙의 아내였습니다. 리브가는 믿음이 참 좋은 여자분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리브가는 결혼 후에 20년이 지나서야 아이를 갖게 되었죠. 그런데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사이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늘 심하게 다툽니다. 리브가가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또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도 믿음의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먼 하란까지 보냈었죠. 믿음의 여인 리브가는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 되기를 소망했던 여인입니다. 아내 되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가장 먼저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리브가는 성실하고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냈었죠. 하란에 도착한 종이 우물을 찾았습니다. 피곤한 자신과 낙타들에게 먹일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한 처녀가 자기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녀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나와 내 낙타에게 물을 좀 다오. 그러자 그녀는 선뜻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물 깃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지 우물은 아주 깊습니다. 보통은 우리 아파트의 4, 5층 정도의 계단을 내려가야만 우물이 있고 그 우물에서 두루박을 내려서 물을 퍼 올려야 합니다. 그러니 물 한 동이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처녀는 나그네에게 선뜻 물을 주었습니다. 자기도 힘들었겠지만 나그네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을까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 대단합니다.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낙타가 무려 10필이나 되는데 그 낙타에게 물을 줬습니다. 여러분, 낙타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 줄 아십니까? 물 한 덩이 정도는 금세 꿀꺽 마셔버립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낙타들의 물을 다 먹도록 10필이나 되는 그 낙타들이 물을 먹도록 했으니 그 물동이를 쥐고 그 우물을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10번 이상은 오르락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삶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 리브가처럼 성실하고 헌신적인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자가 어떻게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자에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마시는 아내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편의 소중함을 알았던 여자입니다. 리브가는 또 지혜로운 여자였었죠. 남편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에셀의 행동과 말을 듣고서 이삭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멀리까지 안에서 아내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집갈 집안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의 인격을 파악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부모 형제를 두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따라 선뜻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 형제보다도 믿음의 남편이 더 소중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내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남편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만 있으면 남편 없어도 행복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서럽고 슬프게 됩니다. 자식들도 서운합니다. 외롭습니다.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내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 보니까 목사님 말씀 영 틀렸네. 돈이 더 중요하지 무슨 남편 어디다 써먹게요. 아마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지당해서 아멘도 하지도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한 것을 다 열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면 리브가는 남편의 성적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성적 요구를 책임지는 것은 아내의 의무입니다. 리브가는 그랬습니다.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리브가 한 아내로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였습니다. 또 리브가는 남편에게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즘 여자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갖습니다. 남녀가 평등한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아내들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내분들에게 묻습니다. 잘 듣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리브가처럼 훌륭한 아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게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여자들의 믿음이에요. 아멘을 못해요.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선포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도 리브가처럼 훌륭한 아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꽤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입을 못 열어. 이런 분들이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아멘 해놓고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처럼 훌륭한 아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이제 좀 괜찮은데 이쪽은 아멘이 큰데 이쪽이 아직 더 묻지 않겠습니다. 전화 오니까 넘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다짐합시다. 리브가처럼 남편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여인이 되려면 리브가처럼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소중히 여기시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삭을 살펴보고 우리도 이삭처럼 훌륭한 남편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삭이 남편으로서 어떤 점이 훌륭했을까요? 첫째는 그도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말씀들을 찾아보면 그는 소년 시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 했을 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에도 믿음의 여자를 찾았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도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결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여자와 가정을 이루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이삭은 거주지를 결정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때에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가고자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훌륭한 신앙인 되기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복된 부부가 되려는 것은 허공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 없이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성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성품은 온유입니다. 이삭은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온유했고 타인들에게도 온유했습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머무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누를 팠더니 좋은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우물이 부의 대상입니다.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랄지방 사람들이 흙을 가져다가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또 이 그랄지방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메꿔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그들과 분노하여 다투지 않았습니다. 또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메웠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다시는 우물을 메꾸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물이 펑펑 쏟아졌고 아브라함은 그 온유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기업을 방해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데 우리들은 운전하다가 앞으로 끼어드는 사람만 봐도 성질을 내는데 자기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아내를 사랑했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아내를 곁에 두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지방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염려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품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70이 넘었을 때입니다. 이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이가 많도록 아내만을 가까이 하고 아내만을 사랑했습니다. 방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가 다정하게 늘 한 방 쓰시고 부부만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았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대단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아내가 아들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오빠 집에 보내자고 의견을 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는 라반인데 그의 집은 수말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존중해서 그 말에 따랐습니다. 아내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고 아내의 의견을 묵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있는 사람은 아내를 품격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언어를 조심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아내 리브가는 결혼 후에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슬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아내의 고민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의 슬픔과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남편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이 진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하는 남편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효도에 대해서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줄입니다. 꼭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남편을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아까 여자분들에게만 물었을 때 남자들 재미있었죠? 이번에 대답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씩씩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이삭 정도의 남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남편들도 이삭처럼 훌륭한 남편 되기를 약속하십니까? 역시 남자들이 최고야. 여자는 수만 많지 믿음이 남자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 이 정도 좀.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힘차게. 남자들 군대 다 갔다 오셨죠?
이삭처럼 좋은 남편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거 봐요. 여자들 배워야 돼요. 여자들은 속으로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잘한다고 맨날 그러죠. 남편 따라가려면 좀 멀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행복 역시 아내의 행복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남편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불행한데 남편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더 큰 불행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남편이 있다면 그는 정신병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아내는 남편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진정한 사랑 없이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들에게 권합니다. 아내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절대로 반말이나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존대하는 말을 사용하시고 기분을 잘 살피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내를 무서워하거나 아내 눈치를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의 세심한 감정을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남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복한 예의로 만들어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를 부를 때 항상 여보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지 않고 옳지 않은 남편들은 아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남편은 절대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남편일 뿐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덴마크에 칼슨이라는 선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1811년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칼슨은 바다에서 나고 바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육지에 사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싶어서 아내에게 함께 배를 타자고 권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갑시다. 그러자 아내는 배 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득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나는 당신을 언제나 사랑합니다. 언제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깊은 애정의 말을 남기고 고국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도 90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 사이에 아무런 오가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건강했던 칼슨 전 부인에게 그전 남편인 칼슨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고향에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칼슨은 고향에 돌아온 후에 맨 먼저 전처인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부인은 웃음과 깊은 애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칼슨은 헤어진 아내가 자기를 생각하고 70년이 넘도록 독수 공방하며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연을 맺자고 빌고 빌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엎어진 물을 다시 그릇에 담은 것처럼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100세 되는 해에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두 사람은 사이좋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남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나 자신입니다. 서로는 하나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인생의 짝을 잘못 만난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필인 것입니다. 두 사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잃으면 자신의 반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짝을 기분으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으로 맺어준 것임을 깨달아 알면서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고 기도하였듯이 리브가가 이삭을 믿음으로 섬겼듯이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